11월 27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근원됨을 아시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생수가 흐름으로 소생하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결단의 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귀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이십니까? 나는 따놓은 당상이지 말할 것도 없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성산의 조건 10가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에 그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레위 자손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야곱이 유언을 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사람이라고, 저주의 대상이며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역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인생이 바뀐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이처럼 은혜를 입어서 환골탈태한 레위 지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사장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너희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냐? 나도 그래, 나도. 천사장 루시퍼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어서 가로챘습니다. 그 사건과 비슷한 것이지요.
두 사건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된 분들이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주셨기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10교회 교인인 목회자와 1000교회 목사의 상급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같은 목회자의 상급입니다. 어느 목회가 힘들까요? 1000명과 10명 둘 다 장단점이 있기에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 다했는가를 주님은 보시지 크기와 규모는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지요.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파수꾼은 보고 들으려고 민감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태만하다면, 직무유기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이웃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파수꾼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파견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 맞게 파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땅에 태어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장관이 직무유기를 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곤란으로, 어려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감독과 선수는 한마음이 되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뛰는 경기가 축구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아니면 몇몇이 직무유기한다면, 골키퍼가 골을 막지 않는다면 그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믿는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척결이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시를 당하면, 교회가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함으로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10개를 보았는데 그 중에 4개만 얘기한다면, 몇 가지를 빼고 얘기한다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씀이 달라진다면, 전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은 이야기하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은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나단의 역할은 모두를 살려내는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직언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은 변방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의 촌구석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등장하는 하냐는 명문 가문과 명문대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맞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빨이 먹힐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환경의 열쇠를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포로로 가야 한다. 포로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 하나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출신과 환경으로 보면 주눅들만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파수꾼의 역할을 잘한 에레미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무당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행실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베트남으로 파견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좀 더 보내주세요. 이거 부족합니다. 요청이 계속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소리 소문 없이 그곳을 방문해 보니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에 가장 좋은 집에 거주하면서 현지인들을 선교라는 명분으로 몇 사람을 고용하여 호의호식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선교사가 무시할 수 없는 교회의 관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파수꾼의 말을 듣고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발을 불지 않으면 그 죗값을 파수꾼에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저들은 이기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기주의자.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너희만 생각해. 너희를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이지요. 이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타자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선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이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희생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본문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기독교는 과연 희생이 전제되는, 희생을 보여주는 종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이기주의적 집단으로 낙인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끼리끼리를 좋아했기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확증 편향적 취사 선택을 하였기에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차 아무 곳에서나 하고 그 주차로 인하여 이웃이 고통받는데 모른 척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양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레위는 폭력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잡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말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는 길이기에 결코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 작은 이익으로 인하여 망설인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 주실 것입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담대히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과 교회의 수준은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수준이 백성의 수준이요, 백성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며 성도들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인 것입니다. 집안의 수준은 부모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이십니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용기 내심은 어떠하십니까?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리라.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내 이익 때문에 주저주저 한다면 다른 달란트도 빼앗길 것입니다. 어느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신 말씀이 들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만 살 길인 것 같으나 나도 죽고 이웃도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수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파수꾼,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이웃도 행복해지는 파수꾼의 삶 정말 멋있는 사명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내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출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에 큰 행사가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근데 제 심정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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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